안녕하십니까. 매일 교과 나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4년 제2기 5과 역경을 이기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매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늘 이 땅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펼치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끊임없는 역경에 직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과의 제목에선 아주 분명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번 주 교과에서 역경에서 승리하는 믿음에 관하여 오늘 특별하고 분명한 기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번 주 교과는 크게 두 가지 질문 앞에 우리를 서게 해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는 그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둘째로 구원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궁극적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형성할 때 있어서 그 신앙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제인 믿음에 관하여 교과는 3일에 걸쳐서 이 주제를 다뤄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일요일 소지에서는 오직 성경이라고 말해줍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믿음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둘째 날 월요일 소지에서는 성경을 전파함이란 제목으로 나눠주고 있어요. 성경은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오늘 주님은 그 말씀의 축복을, 영향력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준비된 자들, 또 마음을 향하여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귀한 영혼들 향하여 나눠줘야 됨을 강조해 주죠. 화요일 소지에서는 성령의 깨우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펼쳐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지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제인 구원의 기초에 대하여 오늘 이 교과는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의 삶의 깊은 고민과 아픔,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구원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축복은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실현의 장면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구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것을 해결하시는 일을 결코 미루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구원은 이미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펼쳐서 오늘 그분이 준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구원의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구원의 기초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에 기초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교과에서는 오늘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해 줍니다. 수요일 소지에서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기초를 말해주죠. 은혜의 근원은 오직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기쁨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목요일 소지에서는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그 결정적 성장은 바로 순종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종, 믿음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우리 앞에 교과를 다뤄주고 있어요. 순종은 은혜 안에서 누리는 성장의 도구인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에서 더 깊은 연구에서는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우리에게 기쁨과 확신을 줄 수 있는 주제를 다뤄주죠. 은혜와 율법의 균형에 대하여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구원과 믿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주제와 관련하여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은 아주 귀한 기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보존하셨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신 어떠한 구름도 교회를 덮지 못하였으며 그분의 사업에 대항해 일어난 어떠한 반대 세력도 그분이 모르시는 것은 없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모든 반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좀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박해와 투쟁과 흑암의 세계를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보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구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어떠한 반대 세력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이길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기억절의 말씀을 좀 보실까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우리는 죄를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고 싶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극복하고 싸우는 대상은 죄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와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죄를 이기는 가장 분명하고 유일한 길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우리는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시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다. 이제 4월 28일 일요일 오늘의 소지로 옮겨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소지의 제목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죠.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구자들은 매우 중요한 5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이 5가지의 매우 중요한 원칙을 두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 5가지의 원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는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두었던 것이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들의 신앙의 근본이고 가르침의 본질은 다른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디에서요? 성경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성경의 영향력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미쳐왔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을 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영혼들이 성경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종종 대면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용기를 갖고 그 약속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좀 가져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 속에서 그들의 삶에 필요한 말씀들, 그의 삶에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원칙과 기별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의 기쁨을 누리고 그 묵상의 즐거움 속에서 한 절 한 절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갖고 살아가죠.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그 말씀의 기쁨과 축복을 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값지고 귀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작 역경의 때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간직된 승리는 결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자들에게 오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교과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 약속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며 마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와 같은 약속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것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들을 풍성의 힘과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가 된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 같은 치료의 능력은 없다. 그 밖에 어떤 것도 온 존재의 생명이 되는 용기와 믿음을 나누어 줄 수는 없다. 성도 여러분, 약속을 찾고 계십니까? 약속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영감의 말씀 중에 표현되어진 다음에 이 표현을 주목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흡수함으로, 그것을 나의 것으로 흡수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품성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원기와 영양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 유월절에 관한 설명을 해주는 기별 가운데 다음과 같은 아주 명확한 표현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기는 먹어야 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이 생활과 행동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반사해야 한다. 여기 분명하게 기별을 전해줍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을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능력과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그분의 경험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의 생활과 행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지는 경험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종교개혁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마음속엔 성경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살았고 많은 개혁자들은 말씀을 따르며 순종했죠. 그들은 오늘 교과에 표현한 것처럼 안일한 태도에 머물며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겉모습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저 안주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만 용서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교과는 존 위클리프를 설명해 주죠. 그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리하여 성경을 어떻게든 빠르게 영어로 번역하여 보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이 불법이었죠. 그리고 그는 재판을 받고 이단으로 정죄받게 됩니다. 그리고 사형으로 그의 생명은 끝나게 되었죠. 그러나 오늘 위클리프는 재판정에서 아주 엄중한 증언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대들은 누구와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대들은 진리, 곧 그대들보다 더 강하며 마침내 그대들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더불어 싸우고 있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설 땐 진리 안에 기쁨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부터 벗어날 땐 우리는 진리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위클리프의 유언은 시대를 지나면서 중세의 어둠을 몰아내었고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다. 그리고 소화시켜서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아주 실제적인 방법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오늘 교과를 마쳐보려고 그래요. 그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나의 삶의 생활 방식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생활 방식에 변화를 원하십니다. 세속적인 생활 방식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의 방식으로 옮겨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과 2장엔 이미 하루라는 기별을 전해주고 계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그저 아침이 아닙니다. 저녁이 시작이죠.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밤이 늦게만큼 오늘 우리의 삶이 분주하게 살아가는 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사회는 우리가 분주한 시간 속에 허덕이기를 원하죠. 늦은 시간까지 경쟁의 치열함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분명한 기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이른 아침 조용한 시간에 하늘을 대면하며 하늘로부터 생명력을 받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서는 하루를 사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방식의 모습이었죠. 생활 방식이란 단순히 시간 관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의 언어적 습관들, 삶을 대하는 또 태도들, 나의 생각의 패턴들, 이 모든 것들이 생활 방식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과 예언의 글들은 우리의 삶에 매우 섬세한 가르침과 지혜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말씀 속엔 우리의 삶과 연관되지 않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의 방향을 주님은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 헤아리시며 거룩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신 거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삶의 방식에 적용하십시다. 나에게 오늘 도전받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변화를 향하여 나아가시자는 겁니다.
다니엘서는 분명히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계시와 이상들이 담겨진 소중한 책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니엘서의 절반가량은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 역사를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10대부터 이 한 젊은이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노년의 삶에 이르기까지의 그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죠. 놀라운 것은 한결같은 다니엘의 삶의 방식을 조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성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2개의 중요한 단어를 좀 확인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삶의 방식을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지 않는 생활의 방식을 가졌던 삶이죠. 그의 생각은 늘 감사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노예의 삶이었고 절망적인 삶이었지만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애를 살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삶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을 읽어드려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치르게 될 싸움을 위하여 무장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여 실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사단의 능력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승리자들이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펼치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실생활에 적용하십시다.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인하여 적용하는 믿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그저 오늘 용서받은 것의 기쁨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맛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